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시간은 단 1분 1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계하지 않는 시간은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장소도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므로 나의 자유의지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하는 은혜를 얻어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아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이들은 삶을 유지하는 모든 근본적인 것을 제공하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므로 멸망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일반 은총을 내려주시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음에 이른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까지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 말씀의 주의를 어떻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상당히 친분이 깊었던 사람으로서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까지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병들었으나 예수님은 당장의 유대로 달려가 그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서야 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유대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유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는데 굳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곳으로 돌아가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낮이 12시기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는 질문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사로가 잠들었기에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차라리 그가 잠든 것이면 좋겠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함을 아시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병들고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에 계시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낮 12시는 가장 밝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낮이 12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실 때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중천에 떠있는 낮에 다니는 사람은 그 앞길이 잘 보이기 때문에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태양이 밝게 빛난다고 할지라도 그 빛의 혜택을 실제로 볼 수 있어야만이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은 물리적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눈을 뜨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빛이 오더라도 그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빛을 구별하는 안목이 있어야 빛을 바라보고 빛 안에 있을 수 있을 때 넘어지지 않는 것이고 넘어지더라도 넘어진 줄을 알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한순간 한 발자국을 잘못 디뎌서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감각은 살아있기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지면 넘어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면 실족해도 실족한 줄도 모르고 다시 일어서지도 않은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족한 것을 알지 못하기에 그저 넘어져 누워있는 채로도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면 자신의 신앙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거기 있지 아니하심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 즈음에 유대를 떠나신 것이고 또한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유대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문제가 갑자기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는 우연히 발생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그 앞길의 모든 일을 이미 다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빛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빛 안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걷게 하시더라도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미리 아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그 어려움으로 연단을 받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여서 들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으로 영접하여 그 빛의 인도하심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생활, 종교적인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고 하더라도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어쩌면 실족한 채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누워서 38년이란 시간을 자기 생각에 맞는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병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해도 어떠한 일이 닥친다고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고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시며 진리며 생명이신 빛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멈추고 세상을 둘러보는 그 순간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실족하여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7번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넘어진 줄을 알아야 합니다. 빛이 그 안에 없는 자는 넘어진 줄도 모르기에 다시 일어나기는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처럼 잠시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삶의 가능성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친분이 두터우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잠든 자와 같이 깨우러 오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항상 갈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빛에 속한 자로 살기를 힘썼다면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다시 일으키러 친히 오실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에게 묻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미련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길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 빛이 비춰주시는 나의 길을 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얻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서 평탄하지도 않은 길을 초고속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넘어진지도 혹은 잘 가고 있는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저 발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빨리 가야 하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짝지워준 이웃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에 충실하여 세상이 바라보기에 뒤떨어져 보이고 너무나도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걸음은 실족하지 않을 것이며 실수로 넘어져도 주님께서 세워주실 그 길은 승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보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달려가기에 혹시 바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의견이 같음으로 인해 안심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아야만 할 때가 지금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환하게 비춰주시는 생명의 길을 힘써 달려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